기적보다 용서와 사랑이란 제목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는 기적과 이적만을 보고 따랐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적을 베푸실 때마다 사람들이 따라오는 것을 멀리 하시고 그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외딴 곳으로 조용한 곳으로 피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세기의 영국 최고의 시인이자 극작가였던 오스카 와일드는 그의 지옥의 단편이라는 아주 짤막한 내용의 이러한 글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은혜와 기적을 베푼 자들이 과연 어떻게 살고 있을까? 다시 한번 세상에 내려와서 그들의 삶을 살피는 내용으로 되어 있죠. 술집 앞에서 술 주정꾼을 만나게 됩니다. 거의 인사불성이 된 손발이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서 심히 떨고 있던 중독자를 만나게 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이 지경이 되었느냐라고 묻습니다. 술 주정꾼은 예수님을 단박에 알아보고 저를 절름발이었던 저를 고조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렇게 하소연을 하죠. 제가 절름발이일 때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며 살아도 부끄럽지 않았고 그런 대로 살았는데 두 발 멀쩡하게 걷게 되면서부터 사람들에게 얻어먹을 수도 없고 마음에 맞는 직장을 잡을 수도 없고 하여 방황하다가 이처럼 되었습니다. 라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걷다가 갈릴리 바닷가로 거닐다가 한 불량한 건달이 저작거리에서 핏두성이가 되어 싸우고 있는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다가가 이렇게 묻습니다. 백주 대낮에 이게 무슨 짓이에요? 그 건달은 예수님을 단번에 알아보고 예수님이 아니십니까? 전에 저는 앞을 못 보던 소경이었을 때 저를 눈뜨게 해주셨죠. 그때는 정말 기뻤고 온 세상이 밝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눈을 뜨고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니 차마 눈 뜨고는 볼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결국 세상 일로 화풀이하다 보니 이렇게 망가지게 되어버렸습니다. 라고 흐느껴 울었습니다. 또 한참 골목길을 거니다가 예수님께서 거리에 방황하는 창녀를 만나게 됩니다. 그녀는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다가 예수님의 결정적인 도움으로 생명을 얻었던 여인이었죠. 예수님께서 당황하시며 또 이렇게 묻습니다. 왜 다시 이렇게 살고 있느냐? 그러자 그 여인이 하는 말이 예수님께서 저를 돌팔매질해서 목숨을 구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를 더럽다고 모두가 다 외면을 했습니다. 아무도 저를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외롭고 힘들어서 다시 길거리에 나와 사랑을 구걸하는 길거리의 창녀가 되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었고 우리가 공기를 마시고 호흡하고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기적이라고 할 수가 있죠. 감사 없이 은혜 없이 은혜를 원수로 갚으면서 살아가는 삶은 과연 어떤 삶일까? 그 받은 은혜를 우리는 과연 어떻게 보답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은혜를 망각하고 그 은혜를 원수로 갚거나 화로 여기거나 감사 없이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과연 앞서 말했던 지옥의 단편에 나오는 세 사람과 무엇이 다르겠냐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극작가죠. 인도와도 바꾸지 않겠다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극작가 셰익스피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은혜를 모르는 자식을 두는 것은 독사에게 걸리는 것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다라고 말을 했어요.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은혜를 안다면 은혜를 보답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사랑이 기적이다. 사랑이 기적이다. 용서가 힘이다. 용서가 힘이다. 기적이 사랑이 아니고 기적이 용서가 아니고 용서가 기적이고 사랑이 기적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에 보면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를 해야 합니까? 7번까지 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르는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언제까지 얼마나 우리는 용서하며 살아가야 될까? 어떤 집안에서 형과 동생이 아주 그냥 죽기 살기로 뒤지게 싸웠어요. 뒤지게 싸웠다는 거 알죠? 아무튼 피튀기면 싸웠어요. 옆에서 엄마가 하는 말이 먼저 용서하는 사람이 형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한 살이라도 더 먹은 형이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야, 미안해. 아마 먼저 동생이 손을 내밀었다면 형 체면이 어떻게 됐습니까? 동생은 원래 동생이라는 말을 들어도 아무 상관없겠지만 형이 만약에 동생이라는 말을 들으면 그 자존심, 그 체면이 말이 아니겠죠. 그래서 먼저 용서하는 사람이 형이다라는 그 어머니의 훈육 때문에 두 형제는 화해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는 사랑하기보다 미움과 증오와 질투로 살아갈 때가 훨씬 많이 있죠. 배려하거나 남의 입장을 이해하거나 용서하는 것에 아주 인색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한 유명한 할렐루야 교회 김상봉 원로 목사님에게 한 젊은 목사 한 명이 물어봤다고 해요. 성경에 보면 70번씩 7번까지도 용서하라고 했는데 과연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언제까지 용서하라는 것입니까? 그렇게 말을 하자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참을 수 없을 때까지 끝까지 참았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 또 한 번 참아야 된다. 무슨 말이죠? 끝까지 참고 끝까지 용서하라는 말이에요. 왜 우리는 용서하며 살아가야 됩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셨기 때문이고 또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미움보다 강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용서가 기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르치셨죠. 그게 바로 오늘날의 주기도문. 주기도문에 보면 마태복음 6장 7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나한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더 먼저다 라는 얘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그 사람을 먼저 용서하는 것이 그게 바로 용서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여 주신다는 사실이죠. 무엇이 문제입니까? 남을 탓하고 세상을 원망하게 앞서서 용서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신앙의 우선순위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사랑을 더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골로새서 3장 13절 14절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먼저가 뭡니까? 용서입니다. 그리고 사랑을 더할 때 하나가 될 수가 있고 연대가 되는 것이고 연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사랑이며 그 사랑으로 하나가 되라는 말씀이죠. 에베소서 4장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영국의 시인 조지 허버트라는 시인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이 건너야 할 다리를 부수는 사람이다. 건너야 할 다리를 부수면 건널 수가 없겠죠. 사람과의 갈등과 얽힌 인간관계를 푸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미운 사람, 또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받아주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역지사지로 생각하는 것이죠.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려 보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이고 덜 성숙한 사람, 이기적인 사람은 절대로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용서의 마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입장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입장을 살피고 공감하는 마음인 것이죠. 또한 더불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서로 용서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용서하기 위해서는 그러므로 어떤 마음이 필요하냐면 긍휼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긍휼이라는 말은 라훔이라는 히브리 말인데 그 말은 어머니의 자궁을 뜻합니다. 어머니가 뱃속에서 태아를 품듯이 그렇게 품는 것이 바로 긍휼이라는 말이죠. 용납하고 용서하기 앞서서 긍휼의 마음, 헤아려 보는 마음, 공감의 마음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기독교 영성 작가, 그는 자신의 아내를 잃고 나서 회한과 비탄의 아픔을 글로 표현했습니다. 상실과 단절의 고통을 지나게 너무나도 힘겨운 날들을 보내면서 오히려 자신이 고통에 대해서만, 자기 아픔에 대해서만 몰입하고 떠나간 그녀의 고통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던 자신의 모습을 훗날에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의 고통이 자기 연민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헤아려 알아본 것이죠. 이기적인 자기 감정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엄밀히 보자면 떠나간 아내가 남겨진 남편보다 더 많은 아픔과 더 큰 고통을 가지고 가지 않았을까라는 것이죠. 그래서 루이스는 비로소 자신의 고통과 상실의 아픔이 자기만의 슬픔이 아니었음을 발견하고 헤아려본 슬픔이라는 글을 남겼던 것입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을 용서한다는 뜻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용서할 수 없는 죄를 모두 용서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내가 당한 고통만 크게 느껴지고 내가 겪은 아픔만 슬픈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자기 감정이나 연민에 빠져서 남의 아픔과 남들의 고통은 모른 채 무관심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나보다 더 아픈 사람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면
나만큼 힘들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헤아려 볼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성숙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나만 괜찮으면 되는 식으로, 나만 아니면 된다는 식으로 그렇게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때 연대와 공감이라는 거기에 있을 수가 없는 것이, 고통 분담이나 이심전심이란 말이 그곳에 섞일 수가 없다는 얘기죠. 거기에는 결정적으로 긍휼과 용서의 마음이 있을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가까이 가셨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과 같이 지내셨습니까? 소외되고 버림받고 멸시받은 사람들까지도 품었고, 그들조차 예수님께서는 가까이 하셨고 멀리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셨고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심겨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도 편견을 두지 않고 선입견 없이 그를 품으셨고 그들에게 친구가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과연 어떻습니까? 요즘 우리들의 모습은 과연 어떤가요? 겸손과 온유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미움과 시기와 질투보다 이해와 사랑으로 용서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천국이며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반대로 지옥은 어떤 곳일까요? 절대 용서가 없는 곳. 내 눈에 흙이 들어올 때까지는 내가 절대로 용서합니다. 남의 입장과 상대방의 감정을 헤아리지 못하는 곳이 그것이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천국에서는 긴 젓가락을 주면은 서로 먹여주면서 아주 배불리게 즐겁게 맛있게 먹죠. 지옥에서는 지만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다 먹을 것도 다 떨어뜨리고 결국에는 쫄쫄 굶다가 삐쩍 말라서 죽어버린다. 그런 얘기가 있죠. 정죄하고 단죄하고 남의 고통이 내게 즐거움이 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로마서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기쁘면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프면 나누면 반으로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속담이 있습니다. 인디언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친구란 뭐냐? 친구란 내 슬픔을 등에 지고 가는 자라는 표현이 있어요. 아주 의미심장한 속담이죠. 슬픔마저도 아픔까지도 친구라면 공감하고 헤아려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친구라는 것이죠.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같은 목사로서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에 벽장에 오래 숨겨놨던 일기장 같은 노트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노트일까 궁금해서 펼쳐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몇 사람의 이름들이 명단이 적혀져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돌아가신 아버지의 사모님이셨던 어머니가 하는 말이, 교회에서 너희 아버지를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들, 교회를 하면서 너희 아버지를 가장 상처 줬던 사람들의 이름이란다. 아버지는 매일같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 그제서야 아들 목사는 아버지의 깊은 마음을 헤아려 보게 되었다. 그런 일화가 있어요. 세상에는 회개하지 않아도 될 죄는 없지만 용서 못할 죄도 없어. 그래서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회개하지 않아도 될 죄는 없고 회개하지 않아도 될 죄는 없고 용서 못할 죄도 없다. 용서 못할 죄도 없다. 회개하지 않아도 될 죄도 없지만 또 용서 못할 죄도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그러므로 우리들도 용서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정말 죽이고 싶을 정도로 나를 힘들게 하고 그 인생을 저주하고 싶을 만큼 미웠던 사람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용서할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그 용서를 가르치시고 그 사랑을 주신 분이 과연 누굽니까? 죽어 마땅한 긍휼없는 심판에서 나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신 분이십니다. 연약할 때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살 때, 연약할 때가 아니고 세상의 죄로 물들어 있을 때, 사악하게 살아갈 때, 그때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셨다는 말이에요. 어느 미망인이 있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죽은 지 14년이 지나도록 매일 남편 무덤에 따라 들어가고 싶은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죽기 바로 전에 남편과 심하게 싸우고 다투고 나서 차라리 나가서 사고라도 당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사고를 당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불행하게도 남편이 큰 사고를 당해 그 자리에서 죽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인들을 용서하신다라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 아내는 스스로 자신의 죄를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그 아내는 자신에게 다시는 행복을 바라서는 안 된다라고 자기 자신을 심하게 자책했습니다. 남편에 대한 그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항상 죄의식을 가지고 있었죠.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죄와 죽음에서 생명으로 심판과 저주에서 건져주셨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는 계속해서 자신을 정죄하고 그 죄의식과 죄책감에 사로잡혀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죄이기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바로 구원의 증표이고 이게 바로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만한 죄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인간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선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의 죄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며 남이 나에게 지은 죄도 용서하여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20장 23절에 너희가 누구 죄든지 용서하면 그들이 용서받을 것이며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그들의 죄가 그대로 있을 것이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며 너희가 사람들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용서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누군가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은혜 베푸시기를 좋아하는 하나님의 은혜일지라도 그가 과연 용서를 받을 자격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기 원한다면 우리가 그만큼 이웃에게도 베풀고 선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이죠. 내가 받기를 바란다면 먼저 대접하라는 성경의 황금률과도 일맥상통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진실함과 행함으로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토받은 은혜대로 하나님께 사랑받았다면 마땅히 그 사랑을 전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임을 우리가 분명히 헤아려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장로님 한 분이 평소에 자신과 사이가 별로 좋지 않은 성도와 단둘이 이웃교회 부활절 연합예배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에 성만찬 순서가 있었는데 장로님과 그 성도는 주님의 몸과 피로 서로 나누면서 각각 저 멀리 떨어져 앉았어요. 그때 그 교회 목사님이 예배가 끝난 후 그것을 눈치챈 후에 장로님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물었다고 합니다. 장로님, 왜 같이 오신 성도님과 함께 성찬을 나누지 않습니까? 그러자 장로님이 자초지종을 말했다고 해요. 제가 그이와 동거래를 한 적이 있는데 한번 나를 속였고 그 후에는 약속도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상대하기 싫어서 이렇게 떨어져 성찬을 받았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 연합회 강사님 목사님이 말하기를 그럼 장로님은 자신이 주님보다 더 위대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께서 유다가 자신을 팔아 넘길 거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함께 앉아서 만찬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이 말을 들은 장로님이 기도하고 뉘우쳤습니다. 딱 한 번 실수했던 그 사람에게 옹졸하게 여겼던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그 후로 장로님과 그 성도님은 둘도 없는 교우가 되었다. 그러한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처럼 우리들도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